지난번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함께 살펴봤을 때에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서 있었던 이 거짓 선생들, 곧 3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고, 특별히 그 특징을 보게 되면 변론과 논쟁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곧 디모데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들을 조심할 것을 말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두 가지 열매를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탐욕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악한 영향력을 받고 흔들리고 유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서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앞서 얘기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과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더라도 그러나 너희들은 다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믿음의 대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경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족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헤세드라고 풀이를 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친절하고 인자하고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 의미 자체를 보게 되면 내면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절하고 충성하고 인자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자비함으로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적인 것, 잘 봉사하고 헌금을 잘 내고 출석을 꼬박꼬박하고 누가 보더라도 생글생글 항상 웃고 그 말이 아주 부드럽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 그 내면의 속사람, 그가 얼마나 친절하고 자비하며 인자함을 갖췄는가,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나 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끔찍하게 따르는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늦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그리고 어떤 모임들이 있으면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또 그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재물을 내놓는 그런 헌금 생활들을 통해서 외적인 경건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경건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해한 경건은 잘못됐습니다. 경건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내가 이만큼 참석하면 그러면 내게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경건함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려 했고 그 이익의 최종적인 목표가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돈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기 원하고 혹은 좋은 지위나 권세를 얻기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열심히 있는 척,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이들이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외적으로 보이는 경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경건을 큰 이익으로 삼아야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자족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경건이 이익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거나 경건을 잘못 이해해서 그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함, 그것은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당대에 활동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가 안 됩니다. 가령 그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정말 귀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에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혹은 노예 신분의 사람, 혹은 평민의 신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철학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철학자가 말합니다. 꿈 깨십시오. 당신이 중산층 그냥 평민이면 절대로 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꿈을 깨고 당신의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쉽게 말하면 운명론, 숙명론, 그게 바로 자족함이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변경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운명으로 알고 따라가라. 자족함을 그런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13절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것,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이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현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함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는 풍부함에도 비천함에도 또한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적응하고 거기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어떤 경우에도 그로 말미암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태에 두셨는지, 왜 나를 지금 배고프게 하시는지, 왜 나를 지금 만족하고 풍성하게 하시는지, 왜 지금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지 혹은 풍성해서 넘치는지를 생각하며 풍성하며 넘칠 때에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비어져 버린 그런 순간에도 비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입니다. 이런 자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그 안에서 행하게 되고 그런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대원칙을 말한 이후에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그래서 매일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희들은 이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일상적으로 드는 공수래, 공수고, 허무주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그냥 살아라 라고 하는 허무주의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온전히 만족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왜 맡겨주셨는지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선한 청지기고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8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굳이 믿음이 없어도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 살았던 도원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이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지은 시 중에 귀거래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아는 시일 겁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의롭지 않게 부귀를 누림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가 이 시를 짓게 된 것은 그가 한 현령으로 있을 때입니다. 현령은 지금으로 치면 동장 혹은 면장 정도 됩니다. 그가 이렇게 현령으로 있는데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자기 위에 있는 상관이 자기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 방문을 하면서 내가 언제 방문할 테니까 너 사람들 끌고 와서 나를 환영하고 내 앞에서 나의 좀 위엄을 좀 높이고 나를 잘 접대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원명이 그 사람의 평판을 충분히 압니다. 그가 얼마나 협잡꾼인지, 그가 그 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그 자리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현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통보했습니다. 내가 오두미, 곧 얼마 되지 않는 이 월급 때문에 소인배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현령직을 던져버리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지으면서 지은 씨가 귀거래삽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고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의롭지 않게 부귀를 누리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야 의롭지 않게 부귀를 누리는 것이 뜬구름과 같은 것임을 왜 우리 자신들이 고백할 수 없겠습니까? 바르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고 진정으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비굴하게 때로는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누구에게 오는지 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업이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왕처럼 생각하면서 군림하는 우리 고객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 이는 다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근심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작은 죽은 시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과 걱정은 산 사람을 통째로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채우는지를 알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이제 바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사람, 또한 돈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물질적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돈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경건을 이용하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들도 마음에도 없는 경건한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결국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 마지막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또한 입을 것을 염려하면서 불신자들의 가치관과 기준을 서슴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정직함이나 도덕적인 타협을 서슴없이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의무나 양심이나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목표와 다르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준비도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나는 결코 그런 일에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 악 중에 하나의 뿌리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탐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돈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곧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 그것은 진리와 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이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헌신에서 욕심을 버리든지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삼음으로 믿음에서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만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돈을 탐욕스럽게 사랑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후회와 근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찌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미 멀리 떠나와 버린 더 이상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닳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자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단지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매일을 책임지시고 매일의 양식을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돈을 사랑한다라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나는 부자가 되는 게 유일한 목적이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결코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탐욕이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도덕이나 양심이나 믿음이나 말씀까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늘 조심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우리 스스로가 결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고 일어나는 탐욕을 잠재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고 그 주의 뜻으로 사용함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 만족감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내게 주신 재물이든 시간이든 젊음이든 내게 주신 달란트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자족하는 삶이고 이 삶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 믿음 안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 참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